보시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읽는다고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읽기는 읽는데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장에서 빛을 보고 완전히 사역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읽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참 대단한 차이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1989년도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이죠. 건강을 다쳐가지고 참 고생했습니다. 1년 동안 하와이 가서 거의 수개월 동안 있으면서 또 수술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신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병 가지고 실험하는 안식년 보냈는데 그런 와중에 몸이 약해지면은 참 좋다는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좋다는 약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온갖 의사한테 시달리고 재산 다 날렸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그러기 쉽다 하는 것을 내가 참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어떤 빌딩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참 어려운 중에서도 고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를 치료해 준 그분이 너무 바쁘지만은 오 목사님 몸 약해졌다는 말 듣고 내가 충격받고 특별히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래요.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도사라고 그런대요. 도사. 그래서 산에 어디 가가지고 상당히 도를 깊이 닦은 사람인데 그분이 안마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그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불면증으로 한 1년 고생을 할 때거든요.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이 달라지는데 하여튼 받아보라고 하도 간청을 해서 목사가 도사를 불러드리게 생겼으니 그래도 에이 내가 전도라도 해야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보고 싶다. 약간 호기심도 가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집으로 드나드는데요. 나이는 저보다도 한 15살 정도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해요. 하는데 참 몸은 가뿐해지고 좋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걸작이에요. 이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기도 의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도 닦은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었던 이야기, 여자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느냐, 이따위 소리까지 하면 도사라는 게 그냥 웃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한 2개월 정도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남겨놓고 갔어요. 목사님 합의 하나 가지세요. 목사님 합의가 뭐예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합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몸이 나아져도요. 좀 취미생활 안 하면 또 일 중독이 걸려가지고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나 가지세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합의를 가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카메라가 어떻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라는 것은 요즘 디카 들고 다니듯이 그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달랑달랑 찍는 그 이상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이 누르면 잘 나올 거고 눌러서 잘 안 나오면 카메라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더 이상은 모르는 사람인데 카메라를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워낙 자연 풍경을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자연 풍경을 좀 찍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그러면 카메라를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뭐 카메라에 대해 잘 압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은 콜렉터예요. 카메라 앤티크만 모으는 콜렉터예요. 그래가 자기 집에 카메라 카메라 진열해 놓은 방이 따로 있는데 시가로 한 1억 정도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뭐 옛날에 라이카로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앤틱은 전부 다 끌어다 모았나 봐요. 도사치고 참 별놈의 취미도 다 가지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은 찍는 거는 몰라요. 찍는 거는 모르고 카메라만 이리 수집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잠이 좀 안 오면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방에 가가지고 한 개씩 내려가지고 손 들여다보고 뭐 또 약간 좀 고장난 것은 뜯어서 고치기도 하고 이러면 새벽이 된대요. 그게 취미야, 그 사람. 그 나중에 카메라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 왔는데 목사님 체면에 뭐 니콘 들고 다니겠습니까? 뭐 캐논 들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니콘인지 캐논인지 뭐 잘 모르지. 목사님 체면에는 적어도 라이카는 갖고 다녀야죠. 이러면서 라이카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좀 제가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워야 되잖아요. 뭐 사진이 뭐 배워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 좀 강의도 듣고 같이 다니면서 실습도 하고 이 동호회 비슷하게 움직이려면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항상 움직이느냐 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주말을 끼고 움직여요. 그래서 산에도 가고 뭐 들에도 가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끼입니까?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국에 있는 카메라 잡지,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뭐 전문적인 잡지 이런 것들을 주문해가지고 내 혼자 자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은 읽어요. 문장은 번역을 해요. 그런데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한 4,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빛은 사진의 언어다. 빛은 사진의 언어다. 여러분 그 말이 얼른 들어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어떻게 사진의 언어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풍경 사진은 뺄셈이다. 이상하다. 뺄셈이래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의미는 분명한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소화를 하기까지 4, 5년이 걸리더라고요. 풍경 사진이 뺄셈이라는 거 이런 말이구나. 사진의 언어라는 것은 빛이구나. 왜 그걸 언어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사진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는 찍어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누르는 재미로 살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목회 철학이라는 말도 쓰고요. 오늘 저녁엔 또 목회 전략이라는 문제도 제가 다루어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드리고 또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주체다. 또 여러분 평신도가 소명자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 말들이 정말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목사를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별별 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들어도 딱 와서 자기 마음에 닿는 사람은 뭔가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00마디를 들어도 그게 확 닿지를 않는 사람은요, 그건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상을 더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한마디에 눈이 열린 사람이 세계를 뒤집어 놨는데 그 사람이 내비게이터의 돌슨 트로트맨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이 제자를 만들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 이상이다. 이것은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사복음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비로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드디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배에서 내리는 수병들을 전도해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듯이 같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고 오후에는 함께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전도한 것을 놓고 간증하고 서로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실습시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배우도록 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제자 만드는 작업들이 시작됐어요. 도슨 트로트맨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바로 깨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139개국 이상의 나라마다 내비게이터 지부가 생기고 나라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미국에 있는 50개 주 지도를 펴놓고 매일 아침 한 주씩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 주에, 뉴욕주에, 펜실바니아 주에 예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다 끝나니까 세계 지도 펴놓고 아침마다 가서 나라마다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제자들이 이 나라에도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말씀 한마디를 내가 바로 깨달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막연히 수양의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를 한번 때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원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다.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오늘 저녁엔 또 이어서 평신도는 소명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평신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평신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제자훈련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고 아마 제일 많이 달라진 사람이 아마 옥 목사가 아닐까. 여러분 제자훈련 제대로 시키면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사람이 목사고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하고 앉아보면 진짜 문제 많은 존재는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평신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자연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내 위선도 드러나고 목사니까 이렇게 했지 사실은 내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막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게 목사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책받는 것이 목사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자꾸 바뀌고. 그래서 아마 오늘의 옥 목사가 아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옷을 벗어요. 그런데 대학생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35년 전에 저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항상 그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저를 찾아옵니다. 카드 쓰고 꽃다발 들고 찾아와. 그런데 카드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막 그거에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남의 중요성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생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이런 소리 딱 써놓고 와요.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 나는 뭐 그 친구에게 뭐 해준 게 없다고요. 뭐 해준 게 없고 1년 반 같이 제자훈련 하면서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제가 떠날 때까지 참 대학부에서 함께 뛰고 함께 뒹군 것밖에 없는데 자기 일랜드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철학이 뭐냐? 목사님에게 배운 제자훈련 철학입니다. 한 사람 철학입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투자한다. 사람이 준비되면 일한다.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지금 난 기업에 적용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요. 얼마나 참 두려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르친 것 같지 않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경영인으로서 표창을 받을 만큼 뭔가 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자 그러면 평신도가 교회 주체다. 그래. 평신도는 보냄을 받은 소명자다. 그래.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 아니요. 목사인데 뭐 남이 아 한다고 나도 계속 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릎을 탁 치고 야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를 닦지 않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아야 되잖아. 자 평신도가 소명자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성경의 구절 몇 개를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적인 이론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뒤지는데요.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요. 켈빈의 석사과정을 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디밍 코스를 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한참 실험을 하는데 제가 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보수주의 계통에서 자라난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수주의라는 틀 속에 제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선배들이 보수주의라는 깃발 아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울다리를 치고 그 울다리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여러분 칼발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안 해도 마음이 편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신전 정통주의는 자유주의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뭐 신정통주의든 간에 연구하는 사람은 전부 공부하면서 그것이 왜 틀렸고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보지 말라야 보지 말라. 어린애를 키우는 사람도 텔레비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래가 애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아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못 키우니까 애가 나중에 큰일 나죠. 하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테두리 속에서 내가 신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틀 속에서 평신도가 소명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적인 이론 찾으려니까 안 나오죠. 왜?
리포먼드 디알로지의 배경을 가진 이 신학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한스 킹의 교회론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점에서. 여러분도 뭐 이제는 잘 아시겠죠. 한스 킹은 캐톨릭 신학자예요. 그런데 The Church 해가지고 딱 꽂혀 있는데 꽤 두터운 책인데 다른 날은 지나다녀도 잘 보이지 않던 책이 그날따라 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빼가지고 보았더니 뭐 독일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돼서 그런지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분의 그 특징은 심플한 문장을 심오하게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아주 천재적인 특기인데요. 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가 내가 좀 찾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 없나 하고 봤더니 이상한 타이틀이 하나 딱 들어와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어포스탈리시티.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사도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포스탈리시티에 대한 챕터를 여러 장 되는데 쭉 읽다가 제가 거기서 진짜 눈을 떴습니다. 평신도가 왜 보냄을 받은 소명자냐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신학적인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 그 책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읽어댔죠. 그런데 한스 킹을 나중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캐톨릭 신학자인데 교회론을 쓸 때,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칭의론을 쓸 때에는 너무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쌍수를 두고 한스 킹을 환영을 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단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배척을 당한 아주 묘한 신학자인데 막 그 식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 또 신학 노선이 어떻느냐 하면은 다원주의예요. 그래,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론을 읽으면서 캐톨릭 신학자는 캐톨릭 냄새가 나기 마련일 테다 하고 선입견을 갖고 읽었는데 얼마나 캐톨릭의 잘못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회론의 모든 내용을 얼마나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다음에 꼭 좀 읽으세요. 매뉴얼도 있습니다. 요약집도 있는데 요약집보다는 원본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희한하네.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신학 사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론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다. 발람의 낙이나 비슷한 아마 한때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던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포스탈리시티라고 하는 이 사도성이라는 말이 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말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뭐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교회 본질을 우리가 논할 때 처음에 보통 7가지, 8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4개를 말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성성, 홀리네스, 그 다음에 통일성, 유니티, 그 다음에 보편성, 캐톨리시티, 그렇죠? 보편성. 그래가지고 3가지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3가지만 주로 이야기해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분, 켈빈 신학교 조직신학자인데, 그분의 책을 우리는 교과서로 썼거든요. 거기에도 이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 때 3가지만 이야기하고, 사도성은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분의 루이스 벌코프의 매뉴얼에 가면 사도성을 언급은 합니다만 피상적으로 잠깐 말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없는 걸로 우리는 알았죠. 그러니까 교회 본질 3가지. 왜 거룩하냐? 성성.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왜 통일체냐?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항상 통일체죠. 통일된 유기체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되어 있다. 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성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나도 알고 있고 들었고, 그런데 사도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한스킹은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이 사도성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눈을 뜬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워낙 타락했잖아요. 이럴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로마교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깃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성이었어요. 우리는 사도의 정통을 이어받는 교회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한쪽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우용을 하니까 아마 반발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성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오늘 저녁에 뭐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간단합니다. 뭐가 사도성이냐?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뭡니까? 보내노라.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죠. 보내노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자리에 11명만 있은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또 하나, 사도성이 뭐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즉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승시켜준 사역을 지상교회가 계승하는데 그 계승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죠. 통일교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터가 틀려요. 원리 강론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교회라고 안 그래요. 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왜 부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스킹에 의하면 이 사도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가 거룩하다 해도 그 거룩은 믿을 수가 없고, 사도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가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표준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도성을 누가 계승하느냐? 계승자가 누구냐?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성을 누가 계승하느냐? 한스킨의 대답은 The whole church, 전 교회, 온전연자, 전 교회가 계승한다. 로마 캐톨릭은 누가 계승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황이 계승한다죠. 아니면은 교회라는 조직이 계승한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틀렸다. 누가 계승하느냐? 전교회가 계승한다. 전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 전교회다. 그러면은 전교회가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개개인이 읽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너무 몰랐던 것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무엇을 계승하느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만 계승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명령을 받고 생명을 걸고 충성했던 사역도 계승한다. 그래서 말씀과 사역을 전 교회가 계승하는 것, 이것이 뭐냐? 사도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사역에 충성했어요. 그러면 사도가 죽었으니까 그 명령도 죽어버렸느냐? 아니죠. 계승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특히 이 보수 측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말씀을 계승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사도들이 받은 사명, 사역을 계승한다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부에는 사역을 계승하지만은 그것은 특별 소명을 받은 소수, 즉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나 선교지를 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평신도에게는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역을 소명으로 받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이 너희는 전교인입니다. 전교인은 교역자와 평신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교인이 그대로 개개인이 다 받아서 고백하듯이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역의 명령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계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다. 이게 이제 왜 평신도를 소명자라고 하는지, 또 평신도가 소명자이기 때문에 왜 제자훈련을 시켜야 되는 당위성,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딸 가진 사람, 교인들이 교역자에게 시집 보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 후보가 될 만한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딸 시집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왜냐하면 요즘은 목사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장가 갈 때만 해도 말이 아니죠. 이화여대에서는 이발사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소명자는 교역자 되는 사람 아니면 선교사 되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적용되는 걸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는 소명자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고 헌금 좀 하면 되고,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고생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딸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 딸 가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모두가 소명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보냄받았잖아요. 왜 이것이 교역자에게만 한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교역자만 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기도문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백하고 매일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를 볼 때 나나 당신이나 전부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다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평신도를 본다면 그냥 예배만 보고 예배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 듣고 그냥 신나게 웃고 돌아가는 교인들 보고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무장도 시키지 않고 보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시키고 싶어서 전도합시다. 그거 좋아요. 그러나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금년 우리 교회 목표가 출석 200명입니다. 하고 이 캐치프레이즈 들고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경제 논리지요.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교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당이 좁잖아요. 그럼 본당 들어오는 사람이 2,100명밖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15군데나 되는 비디오실에서 예배 보는 사람이 4,000명이 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거긴데 우리는 해마다 대각성 전도 집회 하거든요. 그러면 대각성 전도 집회 부활주일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10월달 대각성 전도 집회 나흘 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준비를 해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해마다 한 번씩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목사가 가끔 설교로 당신들은 이번 금년에도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한 교인들이요. 처음엔 잘 모르고 옥목사 비판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걸 가끔 들었어요. 옥목사가 생긴 거는 그렇지 않는데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장소가 좁아서 이렇게 터지는 마당인데 또 전도하자고 저렇게 목청을 돋우니까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에 들어가서 제대로만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입 딱 다물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교회 몇 명을 더 늘리자고 전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받은 바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뛰어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좁다는 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나올 겁니까?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가 해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2,500명, 3,000명이 결신하고 카드 낼 정도면 여러분 알아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자훈련 시키고 싶어요? 평신도가 소명자라는 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세요. 지금 한국 신학자가 쓴 교회론 중에서는 읽을 만한 것이 이종성 박사가 쓴 교회론입니다. 1, 2, 3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분명히 하시고, 평신도가 소명자라면 무장 해제를 시켜도 안 되겠지만은 무장을 시키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이 소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제자 훈련은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다시 정리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했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이 특권과 소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론에는 이 소명이 빠져 있어요. 소명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교회론을 혹독하게 비판한 이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의 견해들을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가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권만 잔뜩 이야기했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그들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내용을 한번 가지고 루터의 주석과 칼빈의 주석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 교회 교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도요 하는 데 대해서 칼빈이나 루터가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나 하는 걸 제가 보았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수긍하게 되었어요. 사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사도직을 제정하셨다. 이건 옳은 말이죠.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대사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점에서 사도와 목사 사이는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는 긍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역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목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가 맡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중세기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온통 전 세상이 기독교화되어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것은 통장 반장처럼 그냥 구역 정해놓고 거기에 교회 맡아서 결혼식 그다음에 장례식 해주고 양떼들 잘 돌보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는 교회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는. 칼빈이나 루터 신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목사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지 않고 그냥 교회만 목양하라고 했다. 이런 교회론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붙들고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 보면은 이 평신도의 소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그저 목회 잘하면 된다 하는 사고예요. 순전히 이거는 폐쇄적인 사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는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이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나자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루터도 비슷한 말입니다. 루터도 앞에는 거의 같은 말이고요.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도적인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 자신이 맡은 특정 교구를 가지고 있다. 목회만 하면 된다. 그 얘기. 사도가 받은 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그 교회론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때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평신도를 소명자로 일깨우는 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각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면 칼빈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루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평신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명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목사가 뭐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맨날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세상에 나가 하는 게 뭐 있느냐고요. 내가 항상 양심에 가책받는 것이 릭 와렌을 본다든지 하이벨스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늘 가책받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잘 못해요. 1년에 어떤 해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교회 일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쫓기다가 보면 언제 안 믿는 사람하고 사깁니까? 아파트에서도 목사 신분이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딱 간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하면 일부러 뒷걸음을 쳐요. 왜냐하면 왜 접근하는지 알거든요. 전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운신의 폭이 좁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셨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아니에요.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 들고 싸워야 되는 사람은 평신도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역은 평신도지 목사입니까? 평신도죠. 그러므로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명자답게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우쳐줘야 돼요. 그랬다면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만 했다면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은 안 되죠. 여러분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만한 집단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비교할 만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세뇌교육 받고 그렇잖아요. 설교가 세뇌교육이죠. 매주마다 모여가서 세뇌교육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세뇌교육 받고 1000만 명의 이 단체가 말이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속해가지고 바로 살겠다 하면 나라 뒤집어 놓지 안 뒤집어 놓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오합지졸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소명의식을 안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은 장로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5년 동안에 무슨 연설이나 사석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쓰지 않고 5년을 깨끗이 보냈잖아요. 목사들 책임이 커요. 지금 보통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 적당히 그냥 예배 군중으로 여러분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면요. 여러분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이 좀 거세도 용서하세요. 목사들은요, 웬만히 좀 따가운 소리를 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원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은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다. 평신도가 소명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신도를 주체로서 소명자로서 무장시켜야 되고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이 양떼를 치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로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목회만으로는 이 일을 하기에 이미 역부족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전통적인 목회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 소명자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설교만 가지고 안 돼요. 신방만 가지고도 안 돼요. 주일학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던 방법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제자를 만들던 그 방법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목회를 손질하자. 이게 바로 지금 제자 훈련 운동이에요.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 예수의 제자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뭐 또 다른 일 할 거 없죠. 신방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선배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조금 설교를 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뭐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 그거 신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뜩이나 또 눈물 짠다고 뭐 손수건 끄집어내는 사람 귀엽기는 하지만은 그거 믿어서도 안 돼요. 그거 다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성도들을 밀어 올리지를 못해. 힘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평신도가 소명자로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목표, 어떤 표준을 가지고 훈련시킬 것이냐. 이 표준, 목표, 이것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이 표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놓고 전략을 세운다 흔히 그럽니다. 그래서 자, 평신도를 어떤 표준에 맞도록 우리가 훈련시킬 것이냐.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길,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디사이플십입니다. 이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신도의 자아상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평신도,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자아상이 제자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도입니다. 또 제자도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입니다.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평신도.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 입각한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야지 그 대답에 맞게 훈련을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 제자 만들기 10중 8구고 아니면은 그냥 표준도 목표도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제자 훈련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뭐 예수 제자 만든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목사 제자 만들더라. 뭐 이런 식의 비판하죠.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도를 분명히 깨닫고 확인한 사람들, 그 제자도에 따라서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듭니다. 왜? 제자도는 작은 예수를 만드는 주님의
지침이니까요. 제자도를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한 3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 안에. 하나는 누가 제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할 때, 첫째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코미트먼트 하는 사람, 즉 위탁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둘째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는 사람. 그 증인이죠. 세 번째는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 다른 요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 3가지더라고요. 주님에게 위탁하느냐, 어디를 가나 주님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느냐, 사랑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위탁자, 증인, 종, 이 3가지 요소를 구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부모들 때 여자가 시집 가는 경우 대부분이 중매 서서 시집 가죠. 그래서 선을 어떤 경우는 한두 번 보기도 합니다만은 선을 보지도 않고 부모 말대로 그냥 무작정 남자 따라가는 시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좋은 케이스입니다. 무작정 자기 생을 남자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위탁이에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자 팔자는 남자 팔자에 좌우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남자예요. 자기 한 생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위탁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고비가 있다면 이런 위탁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일단 위탁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들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막상 말씀을 펴놓고 평신도와 함께 공부하면서 위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성령께서 목사의 양심에 찌르는 말씀을 주셔요. 너는 위탁되었느냐? 위탁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위탁이 됐나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합니까? 처자도, 부모도, 형제도, 재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위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이런 위탁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지나치다, 그거는 너무 과격하다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 보세요. 계시는 통일되어 있어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하고 너희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구약에서 요구하는 위탁과 신약에서 요구하는 위탁이 뭐가 틀려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위탁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우리가 더 쉽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스스로 지키지 못하던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한다고.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탁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골격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일편단심 분명한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대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위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단마음을 그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에요. 이럴 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이 뭡니까? 교재 한두 권 떼는 거 가지고 제자훈련이라고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위탁이 안 되던 사람이 위탁이 되는 자리까지 가도록 끌어주고 세워주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여기에 진통이 따라요. 진통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제자훈련을 하다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실패하는 거예요. 반들해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는 식으로 그냥 물으면 대답만 척척 잘하고 뺑글뺑글해가지고 그래 놓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남자 제자반을 했어요. 남자 제자반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재미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반 끝나고 나서 남자 제자반 두 번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몇 달 기다렸는데도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 여자 제자 훈련도 재미있고 좋지만은 그래도 이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제자 훈련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안달 하면서 좀 몇 달 기다렸더니 남자들이 그런 데로 한 7, 8명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막 사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묶었어요. 그래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육을 시키든지 아주 기본적인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키워줘야지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쓴 한약을 안 마시려는 애 코를 비틀어가지고 약을 퍼먹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한 8명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성경 신약도 한번 못 읽은 사람들도 있고요. 부인의 등살에 끌려가지고 교회 한 번씩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무슨 큰 회사의 무슨 비서실장이다, 그런 대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스타도 있고 이분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안 될 제자 훈련은요 처음부터 싹시 넣어요. 뭘 보고 하느냐? 건강한 그룹이냐 건강하지 못한 그룹이냐가 꼭 평가가 납니다. 한 3개월만 지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은 잘 보아야 돼요. 건강한 그룹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룹은 성공할 확률이 나중에는 없어요. 뭘 보고 하느냐? 처음에는 한 1, 2개월은 열심히 목사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내일 제자훈련반입니다. 나오시겠죠? 숙제하셨죠? 이러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 체면 보고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서 전화 안 해도 먼저 나와 앉아 기다리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거는 뭡니까? 건강한 그룹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를 가지고 태워야 따라오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이건 성사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하던 이 남자반이 이게 싹시 노랗다는 이야기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얼마나 모이기가 힘이 드는지요.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모이다가 도무지 잘 안 모이고 하니까 힘이 들어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을 또 시간을 택했네요. 새벽을 택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그냥 1시간 반 정도 만들어서 제자훈련을 하느라고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저녁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가 할 수 없이 주일날 오후에 설교 2번 하고 그때 3번 했나 2번 했나 피곤해 죽겠는데 또 시간을 바꾸고 주일날 오후로 또 바꾸어 놨더니 또 이거는 또 이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되어서 제가 이제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포기를 해도 그래도 목사 체면상 명분이 서게 해야지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를 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번 제자훈련 모였을 때 제가 선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가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내 아내와 처자와 부모 형제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교재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지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벌써 그 본문을 읽는데 얼굴들이 전부 다 어두워져요. 이런 본문이 있었나?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얼굴을 뚫어지라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이 많을 텐데 각자 자유스럽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말 안 하죠.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킬 때는 목사가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런 침묵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었지. 한 1분이나 2분쯤 가만히 있었죠. 있었더니 이제 인형을 만드는 중소기업 상당히 그 당시는 잘 되던 인형 제작회사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니 그분 말을 듣은거든요. 목사니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나쁘냐 그랬더니
요사이 여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센데 남편 순종 잘해라, 남편을 제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도 여자들이 들을까 말까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지 예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모두가 광신자가 돼버리고 남편을 우습게 볼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모두가 끄떡끄떡하고 해서 싹시 노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인형회사를 하는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아니죠. 저 사장님. 부인이 집사님이잖아요. 부인 믿음 좋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남편 되는 사장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제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건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줄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 거지.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지금 40년을 살아도 모르는데. 모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은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사람을 누가 믿어요? 제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사장님은 쏟고 있잖아요.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뭐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이 뭔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부터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허를 찔렸지. 사실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4개월 동안 여러분 제자훈련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모이지도 잘 못하고 여러분 바쁘시고 좀 부담스러운 성경은 비상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로서 이 제자훈련 끝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믿음 좀 키워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상 못하고 다 접어버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나중에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제자훈련 전혀 못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이 된 지금 벌써 나이들이 다 60대 접어 들어가는 나이인데도 제일 뒷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초라하죠. 여러분, 위탁.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목사부터 돼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훈련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체하고 떠들고 비판하고 말이죠. 자기가 회복 안 되니까 욕하고 말이죠. 제자훈련을 자꾸 과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격한 거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나 신약에서 요구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달라는 건데 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마음이 뺏기고 뭐 명예에 뺏기고 뭐 세상 복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나중에 뭐 다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여기까지 가득하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증거한다는 것과 관계되는 동사가 한 30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가르친다, 전파한다, 선전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뭐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음으로 양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내 아파트 창가에 아름답게 갖다 놓은 화분 하나를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섬기듯이 사랑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이런 사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교재 한두 권 뗀다고 됩니까? 모여가지고 잡담 한참 하고 나서 뭐 기분 좋다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교포교회 하면서 말이죠, 숫자 가지고 자꾸 노름하지 마세요. 진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사람만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시드니를 가만히 두는가 나중에. 변변히 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뭐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쫄병을 뭐같이 만들어 놓고는 뭐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하다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이 제자훈련 전략은, 제자도의 전략은 사람 만드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일시키지 않는다는 고집을 갖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 교회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은 얼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3년 동안 사람 만드는 데 전적으로 집중했잖아요. 사람이 준비되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제자도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략을 따르지 않고 손쉬운 방법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의 전략을 누가 훔쳐갔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훔쳐갔잖아요.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골수분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골수분자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어느 동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천지가 빨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전략을 훔쳐가가지고 세계를 빨갛게 물들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그렇나요? 컬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방법이 뭡니까? 골수분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캠퍼스에 가면 아우성이 났어요. CCC 맥을 못 써요, 이제. 내비게이터도 맥을 못 써요. 몇몇 이단들이 얼마나 젊은 애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골수분자를 만들어내는지. 학원마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제자도의 전략인데요. 이 제자도를 악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들은 교인들을 놓고 말이죠, 예배군중, 헌금하는 스폰서, 목사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순종자라면 뭐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고 말이죠. 정말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뭐 개팍하고 극렬분자 광신주의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이상한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멋진 인격자가 됩니다. 예. 흔히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지향해야 될 목표 뭐냐?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항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말만 들어도 뭔가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지도록 만들어놨어요.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 당신은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이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작은 예수 되라고. 작은 예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놨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세요. 예? 맨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구원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자,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작은 예수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만약에 이 일을 교회가 등한히 한다면 교회 건물도 성찬식도 설교도 건물도 심지어 성경 말씀도 그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과격한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남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교인들에게 분명한 고울을 목표를 보여주고 그 고울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상이 높을수록 목표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의 K2를 정복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같아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K2를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함부로 영화관에 들락거리면서 즐기고 살 수 있겠어요?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막 배가 나오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예? K2 정복하겠다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정을 떼지 못해가지고 막 갈까 말까 이러겠어요? 벌써 그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목표를 놓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요. 대청봉 끝까지 거야 그 한 5시간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은 대로 자도 되고 예? 끝까지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대청봉 올라갈 사람들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그까짓 건 말이야.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게 말이 쉽습니까? 누가 예수처럼 됩니까? 여러분 옥 목사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작은 예수 되자고 수없이 외치고 하지만 제가 지금 예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임을 후에 우리 교회 은퇴를 하기 얼마 전에 한번 시험 삼아서 1,500명 정도 되는 순장들이 모인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물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20년이 넘도록 우리 같이 예수님 제자 되자고 함께 외치면서 참 무던히 우리가 참 실험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옥 목사 여러분 보실 때 예수 좀 닮은 데가 있나요, 없나요? 닮은 데가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예수 닮은 데가 안 보이죠.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교인들이 옥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목사다. 이거 하나는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높을수록 신앙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목표가 낮을수록 그 신앙의 퀄리티는 떨어져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목표를 예수님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하는 데다가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합지졸이 모이는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냥 주여 삼창이나 하고 할렐루야나 외치지. 실제 들어가서 보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분위기가 뜨거우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참 순진해 다들 정말. 분위기 뜨겁게 하는 건 간단해요. 고함 몇 번 지르면 돼요. 멜랑콜리 하든지 정서적으로 좀 감동이 있는 찬양 몇 곡 부르면 분위기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게 꼭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해석하세요.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뜨거우면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꿉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삶을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 많이 부르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받아 안 바뀌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단순히 기분이죠. 제자훈련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를 놓고 실험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실험하는 목사, 실험하는 성도들을 가진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대답은 간단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사랑의 교회가 유별난 거 없어요. 한 가지 다르다면 자기가 달려가는 목표가 어디 있는,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아는 교회. 이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죠.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들었나 봐요. 갈수록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작은 예수 되자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데, 하다 못하면 헨리 나우엔 비슷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이건 나는 뭐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칭찬 들을 거 다 듣고 뭐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예수 제자 되자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나 설교학에 대한 강의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잘하는 거 있는데 왜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복음서에는 제자가 되자고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온전한 자가 되자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는 말로 바뀌어요. 이건 내가 내일 오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작은 예수가 되자는 말이나 온전한 자가 되자는 말이나 부담스럽기는 똑같죠.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서신서에는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풀어보면 그것은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텔로스가 뭡니까? 목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텔로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처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애초에 가지셨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애초에 가졌던 그 텔로스가 완성될 수 있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예수 닮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도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누가 작은 예수가 되고 누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고 참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켈빈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을 부탁을 했다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참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인데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 앞에는 하이벨스 목사가 가서 특강하고 그 앞에는 존 스타트가 가서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 듣는 시간이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광이죠. 졸업생으로서는 영광이죠. 그래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일본의 유수한 신학자 하나가 초청받아가지고 이틀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 교수들 좀 들어오더니 어느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3사람만 앉아가 강의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 3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온 저하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 하나하고 대만에서 온 유학생, 동양인 3사람만 딱 앉았어요. 내가 그 꼴을 본 일이 있다고요. 이 백호주의가 아직도 여기에는 대단하구나, 이 못된 것들이요. 속으로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꼴을 한 번 봤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가가 특강을 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다닐 때는 한국 학생이 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학생이 그 켈빈 신학교에 35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35명은 나와줄 거다. 그래가 갔죠. 가가지고 이틀 동안 오전 오후 6번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 국제 담당 비서로 일하는 고성삼 목사를 데려갔어요. 이제 1.5세 교민이 1.5세 교포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한국어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데려가서 이제 통역을 시키면서 강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 전원이, 교수들 전원이 나와가지고 시간마다 그 강단을 가득하게 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자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니까 제가 책에 쓴 내용을 그거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이제 강의지요. 잘 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시간 이틀 동안 잘 들어줬어요. 뭐 들락날락 하지도 않고 잘 들어줬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딱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가져야 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일 무서운 시간이죠. 그래서 질의를 받는데 뭐 교장 선생님도 질의를 하고 뭐 교수도 하고 학생들도 하는데 저를 참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로 무난하게 질문을 해서 제가 무난하게 끝내고 야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콧날이 날카로운 백인 여자가 딱 손을 들더라고요.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젠가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의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가서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내가 배워가지고 그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것이면 내가 그 학자 견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책을 소개하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거는 국산이거든요.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해봤더니 그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건데 지금 한참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날카로운 학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어림도 없죠. 잘못하면 뼈도 못 수려요. 기가 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미 할 만큼은 다 했는데. 그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말이야. 작은 예수되자.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내 말을 놓고 너 늘 불만을 가졌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왜 자꾸 하나님 하십니까 하고 너 내한테 자꾸 불만을 이야기한 일 있잖아. 내가 왜 되지도 않을 일을 요구하는지 아니? 내가 너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게 잘못이냐?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대답이다 하고는 아마 내가 보니 자매님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세상에는 될 수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요구합니까? 왜 작은 예수가 되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까?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놓고 최고의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착각이라도 괜찮아요. 절대 그 딸이 절세 미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게 부모예요. 내 아들이 절대 천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착각하는 게 부모예요. 그 착각이 뭐가 잘못이요?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기대하지 차선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예수가 되라고 합니까? 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또 내 마음에 괴로운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막 전체가요. 일어나지만 안 했지. 막 강단이 떠나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막 간단히 치는 거 아니에요. 막 한참 동안 막.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문서답이거든요. 그 여학생이 지금 노리고 있는 질문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뭔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거 박수가 치니까 아마 여학생도 일어나고 싶어 다시 질문하고 싶어도 못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맙습니다 하고 몇 번 인사를 하고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오는데 누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쳐다보니까 그 여학생이 따라와요.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강의한 거 책으로 영어 책으로 나옵니까? 그래. 예, 지금 영어판 지금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오면 저에게 꼭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나중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고성삼 목사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참 질문 받을 때 대답 잘하셨어요. 그래. 왜 잘했냐? 저도 막 굉장히 겁이 났는데 그 여학생은 분명히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면 이런 자가 되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고울을 분명히 정해주세요. 구원이 고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 진짜 믿는 사람의 고울은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됨으로써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겨자씨의 기적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